오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 붙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깡통 공장이라고 요즘 또 아마 있잖아요, 그죠? 깡통 공장이라고 하는 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다니는 한 청년이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방탕하고, 그렇죠? 동네에서 우리말로 하면 갈지마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는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공장의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교회에 다닌 지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싶어서 그 공장 사장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청년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죠?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에 있는 쇠사슬을 가리킵니다. 요즘 같으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벽에 있는 쇠사슬을 가리키면서 저 쇠사슬이 이 친구가 평소에, 그죠? 일할 때 그 친구를 쇠사슬로 묶어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요, 도저히 이 친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고를 치고 굉장히 혼잡하게 만드니까 일은 시키긴 시켜야, 견습공이니까 일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친구를 쇠사슬에 묶어두고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와서 물어보니까 그 쇠사슬을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저기에 묶어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쇠사슬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친구가 이제 가망이 없다, 그죠? 가망성이 없다, 앞으로 미래가 없다, 우리로 얘기하면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몇 주 만에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와 똑같은 견습공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몇 주 만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변한 것을 보면 모든 직원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함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 주일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몇 주일이 지났습니까? 최소한 27주째지요, 그죠? 28주째입니까? 오늘이 그 정도 되었습니다. 1년 52주니까, 그죠? 6월 말까지가 26주, 오늘이 둘째 주니까 28번째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개망나니와 같은 이 친구가 몇 주 만에 이렇게 정말 사람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감격이 있었고 행복했고 그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믿음을 까먹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나 잘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시고 또 행동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우리의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베드로도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자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일이 생겨서 베드로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그 거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안디옥에 왔습니다.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어떻습니까? 지원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안디옥 지역과 또 다른 지역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오늘로 얘기하면 어떤 부흥회를 위해서 아마 이 베드로가 방문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할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왜 책망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죠? 가장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 큰 사람을 이 바울이 이렇게 책망할 거리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끼리 신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책망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99.99%는 100% 아마 100%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다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보면서 책망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책망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특성상 어떻습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이 교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자리는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얘기도 많이 했겠죠. 복음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습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려오고 또 야고보가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야고보가 또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를 두고 이 안디옥에 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와서 그렇게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유대 헬라파인들이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때 당시에 실제 유대인들의 주 종교는 뭡니까? 유대주의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유대교가 그들의 주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 떨쳐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율법은 이제 상관이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할례자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여지듯이 같이 밥 먹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밥 먹다가 그냥 황급히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합치왔던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이 바나바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외식에 그도 동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금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통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정한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정한 사도행전 15장의 첫 번째 그 종교회의에서 세워진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8절과 29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앞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은 어떤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상의 제물 또는 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하는 것,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행동하는 것들만 금지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어떤 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 속에는 할례 문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종교회의에서 한 얘기가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 그죠?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동, 외식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방인들과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 더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책망받을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책망받는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대한 정죄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죄를 지어도 본인 혼자만의 죄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 그 미혹되게 만들고 그 죄로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 또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을 두려워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눈치를 많이 살피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이게 참 희한한 게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베드로의 악한 행동,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식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과 행동하는 것들이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의 모습을 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삶의 모습을 벗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늘 발버둥을 치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일들이 오늘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책망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손가락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공동체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고백해서 나를 바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한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신앙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를 굉장히 높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를 책망했던 사람은 우리는 잘 해주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우리와 역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와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그 환경을 또는 핑계대면서 내가 이렇게 베드로처럼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 또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핑계하면서 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외식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의 그 행동,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다시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죄가 없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나 그죠? 세상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엔 죄가 가득합니다. 오늘 눈을 뜬 순간부터 오늘 하루도 그죠?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죠? 이미 우리는 어떤 악함을 저질렀을 겁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죄 아래 놓여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죠? 죄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속량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다 하는, 그죠? 은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고행을 하고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내게 있는 환경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겼다 한들 우리가 그 섬겼던 삶, 그 내가 도왔던 삶, 내가 고행했던, 그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세 시대에 면죄부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중세 시대 교회는 그 면죄부를 통하여서, 그죠?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누군가가 그 면죄부를 사서 그 헌금함에 동전을 던져 넣으면 그 동전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그 형제들이, 그 부모가, 자식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인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는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정함이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볼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지만 그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죄 가운데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현재,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내게 속죄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속죄의 은혜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회 문을 나서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일 아니면 이틀 뒤, 한 달 뒤, 1년 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한 달 뒤, 1년 뒤 이건 지금 얘기할 때는 그때이지만 그 시간 또 그때의 현재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 죄의 악함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구속사의 메시지가 들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예전에 그 은혜 경험한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때로는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오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나눌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생겨난 사건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의 이 악함을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이 믿음 안에서 정직할 수 있고 진실될 수 있고 거룩한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지금 당하는 게 좋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을 때에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좋지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내가 지금 현재 앞세워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다른 것.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닌 것을 앞세우는 것. 또 정말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문제는 늘 말씀을 드리니까 그죠? 우리가 아마 속으로 짜증날 수도 있을 거야. 또 그 얘기하냐? 또 그 얘기하냐? 그런데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죠? 그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아마 자기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정말 열정이 있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바울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헛된 열정이었다. 거짓된 형식이었다. 나는 윗선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다메섹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20절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듯이 나도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이 그가 회심한 이후에 평생을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27장 25절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로 잡혀가는 가운데에, 그죠? 유라굴로를 만나서 광풍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죠?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믿음이 아마 이 믿음이었을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의 평생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밀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삶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똑같이 이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만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십자가도 못 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렇죠?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래서 나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안에 임재하시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신방하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청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망나니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몇 주일 교회에 출석했을 뿐인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누구보다도 착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삶 속에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내가 했던 수고들, 내가 이루었던 공로들, 나의 삶의 행위, 어떤 것을 나는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나의 가치관, 그렇죠? 나의 습관 또는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주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한번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책망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잘 받겠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도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나 세상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속의 주님만 만나고 그렇게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빌붙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죠? 아직까지 내게 생명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이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인하여서 헛된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책망받게 하시고 그 선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바르게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신 구속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안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